오늘은 성경 66권 중에서 신약을 처음 시작하는 부분인 마태복음부터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그 얘기가 그거인 것 같고, 왜 이게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왜 저기는 순서가 뒤바뀌어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마태복음은 사실은 순서대로 하면 제일 첫 번째이지만 저작 연대로 하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걸로 학자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근간으로 해서 마가복음에다 좀 더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나름대로 이거는 자신들의 공동체,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공동체라고 하는데, 마태 공동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마태 교회입니다. 새힘 교회처럼 그들의 예수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설교 말씀을 나름대로 이렇게 더 추가해서 만든 것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로 구두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전했던 복음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일부를 기록하기 시작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 12제자들도 한 명씩 세상을 순교를 하면서 떠나가다 보니까 그 제자들로부터 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3세대쯤 돼가지고 이거를 기록에 남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처럼 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AD 주후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의 문헌들, 또는 2세기에서 3세기 사이의 문헌들, 그러니까 AD 120년, 140년, 160년대들의 이제 우리는 교부라고 하거든요. 그런 쉽게 말해서 신부 같은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 초대 교부들이 쓴 편지들이 몇 개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들이 있는 공간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격언처럼 몇 가지 구절들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절들이 여기와 있었던 우리 복음서에서 지금 읽고 있었던 내용을 연상시키는 이제 단어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추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베끼는 것을 사본이라고 하는데요. 사본들이 많이 발견이 쓰기 시작해서 발견을 했는데요. 그런 거에 연대 측정을 해가지고 확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오래된 사본을 우선적으로 채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가지고 짜맞춰서 만든 것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마태복음이라는 형태를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첫 시작부터가 이렇게 좀 다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뭘로 시작하나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가면은 16절에 가면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고 17절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족보 문화가 있죠. 그래서 다 없어져도 족보 하나만 남게 되면은 그 계보를 다 찾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딸려진 재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실 족보예요. 그럴 것처럼 그 다음에 재산뿐만이 아니라 신분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특히 옛날로 고대로 갔을 때는 더 신분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신분이라는 건 사회적 계급을 만들고요. 사회적 계급이 또 새로운 부를 창조하는 그런 연결고리에 있었던 걸 감안해 보면은 이 족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첫 제목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시작한 걸 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한테 연결시키냐면 다윗 왕한테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었던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뭐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거죠. 우리로 치면 뭐 단군 이런 식의 개념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탄생한 거에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들 마음속에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었던 국가, 가장 땅이 넓었던 국가가 바로 다윗 왕 때였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었던 것은 다윗 왕의 배경입니다. 뭐냐면 목동이었다는 거죠. 유목민들은 자기네들하고 가장 친근한 생활 형태였고요. 그런 데서 자기네들을 대변하는 왕이 태어났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또 실제로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다윗 왕의 개념처럼 다시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로마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었는데 그런 것을 회복시키고 이 땅을 회복시켜주는 때는 바로 다윗 왕처럼 그렇게 자기네들 사정을 잘 알고 아픔을 돌봐주는 그런 왕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 왕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14대요. 다윗부터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데가 14대요.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셨던 데가 14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또 뭐냐면 히브리 말은요, 유대인들이 썼던 말은 원래 글자는 히브리죠. 근데 사실 예수님 시절에서는 히브리어를 썼던 게 아니라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어의 고대 시리아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아람어나 시리아어나 그 다음에 이 히브리어는 다 같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히브리어는요, 자음만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있어가지고 모음이 없다 보니까 자음만 있어가지고 자음을 가지고 똑같은 자음이 기록됐는데 예를 들어 기역, 니은이면 어떨 때는 가, 나로 읽고 어떨 때는 고, 누로 읽고 어떨 때는 고, 나로 읽고 이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글자는 똑같이 쓰였는데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윗이라고 쓰지만 그 글자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다비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비읍, 디귿해서 다비드 이렇게 써 있는데요. 디귿이 히브리어는 4번째 글자고요. 그 다음에 비읍은 6번째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4, 6,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 6, 4를 다 합치면은 14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뭐를 하기를 좋아했냐면 이 글자 갖고 암호를 만들어 가지고요 코드화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화에 가끔 보면 이렇게 그 글자로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 가지고 코드명을 하고 이렇게 푸는 게임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디귿, 비읍, 디귿 4, 6, 4를 합쳐서 14, 14, 14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다시 말해서 다윗왕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사실은 왕은 누굽니까? 황제,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속국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왕이 없었는데 황제를 능가하는 왕이 태어난다 그러면 그거는 다윗 왕의 후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왕이 바로 이 마태 공동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 마태복음을 처음에 읽기 시작하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야, 진정으로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요, 왜 처음에 이렇게 마가복음보다 늦게 쓰여졌는데 왜 마태복음이 먼저 앞으로 왔을까 하면은요, 여러 가지 오늘의 성경이 우리한테 이렇게 신약 성경처럼 이렇게 정립이 된 거는요, 16세기 루터가 개혁을 할 때도 이 신약 27권이 다 정립이 된 게 아닙니다. 주요 책들은 4세기 때 결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흔히 아는 동방정교, 서방정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쪽에서 서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정경이라는 성경이라는 것의 권수가 틀렸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갔던 거는 사복음서는 기본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들어갔죠.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잘 알다시피 유명한 구절인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너는 반석이라 하겠다. 너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가 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바로 마태복음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첫 번째 책으로 마태복음을 앞에다 두고요. 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제 분석을 안 하다 보니까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그때는 이제 양피지에서 양껍데기에다 이렇게 벗겨가지고 거기다 쓰다 보니까요, 이 길이가 틀렸습니다. 두루마리 형식으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훨씬 마가복음보다 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은 사람은 마태복음하고 비슷한데, 마태복음을, 얘기를 베끼면서 빼트려가지고 축소시킨 것처럼 쉽게 말해서 축약본처럼 마가복음을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먼저 놓고요. 그 뒤에 마가복음을 놓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놓고 요한복음을 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학자들은 이제 반대로 마가복음을 우선으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있는 책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교회의 책이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을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요, 마가복음의 구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마가복음은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상의 길을 쭉 하고요.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드는 순환의 역사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도 마가복음의 그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면서 앞뒤에 뭔가를 넣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에선 1장과 2장에 해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적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는 순환의 뒤에서 선교 명령을 집어넣습니다. 그 부분을 더 확대를 시킨 거죠. 그래서 한번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시겠어요? 18장에 보면 그 위에 성경책들 보면은요, 성경책에 보면 제목들이 적혀 있죠. 보시는 성경책에. 그러면 제가 보는 성경책은 18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하나의 단락을 구분해놓은 표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8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구나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위에 제목이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이제 1장부터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목 옆에 가로 있고 제가 보는 성경에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성경책들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요. 이거랑 비슷한 것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옆에는 마가복음이 안 써 있고 요한복음도 안 써 있다는 얘기는 이거의 병행 구문은 누가복음만이고
마가하고 요한에는 없다라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궁금하시면 예를 들어서 이거에는 누가복음 2장 1절을 가서 찾아보시면 같이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어떤 부분은 더 자세히 써 있는 부분, 어떤 부분은 생략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사이들을 비교해 보면 마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인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1절에 가면 동방박사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동방박사 얘기는 아기 예수께 경배로 오니까 진정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당시에 동방박사들은 점성술사들이었죠. 그리고 점성술사라는 것은 바벨론의 대표적인 학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께 예수를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고 경배하러 오는 겁니다. 이거를 왜 썼느냐 하면 이게 마가복음에 없는데 마태는 집어넣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나타낸다는 얘기겠죠. 어떤 관심이었냐면 유대 사람들은 새로운 왕이 새로운 왕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지만 유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고 소동했고 두려워했지만 오히려 이방 사람들한테서는 높임을 받으셨던 분으로서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애굽으로 피난하는 얘기가 13절부터 나오죠. 제목을 보면은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나오는 걸로 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3절에 보면 맨 끝에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 fulfillme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것은 선지자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거는 신약 성경은 없었을 테고 구약 성경만 있었으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것이 드디어 성취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런 중요한 문구 뒤에는 이렇게 예언 성취 문구들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단락을 구분하는 걸로 보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자기네들끼리만 이분이 예수님이고 진짜 왕이고 이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거 봐라.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분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보니까 애굽으로 피하고 다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가장 뿌리 깊게 있었던 게 뭘까요? 출애굽 역사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출애굽 역사를 이루듯이 예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 역사를 이룰 때는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모세를 대체하는 그 능가하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을 출애굽을 일으켰던 로마에서 탈출시키고 또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그런 왕으로 제사장적 왕으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 고대 사회에서 특징이 이 글을 쓸 때의 특징은요 맨 처음과 맨 끝에 똑같은 말을 반복시키면서 강조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의 1장과 28장을 같이 읽으면 좋습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1장 23절에 나옵니다. 1장 23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다. 그 다음에 25절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인데 예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구약의 여호수아랑 똑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조슈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하고 예수는 똑같은 뜻인데요. 그거를 다른 이름으로 하면 23절에 보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해서 임마누엘 교회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수님의 특징을 나타내는 건데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28장 20절을 보시면요.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다 같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과 좀 전에 읽었던 1장과하고 임마누엘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전체적으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들려주고 싶었던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이 마가복음하고 차별화시키면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죠. 그러면서 출애굽 얘기를 썼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없었던 동정녀 탄생 얘기를 합니다. 동정녀인 마리아로부터 태어났다. 이거는 현대의학으로는 말이 되지 않지만은 그렇지만 특별히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성령님의 잉태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으로서 태어났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모세와 대비해서 예수님을 드러냈고요.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그려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모세 오경입니다. 토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 토라가 유대교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오경이 하면 이제 구약을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가지를 오경이라고 합니다. 5개.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 저자는 마태복음을 구조를 이제 학자들이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을 연구를 해보니 모세 오경의 구조를 가장 많이 닮았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한 분석하는 것 중에 하나의 방법인데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왜 오경하고 비슷하냐라고 했을 때 한번 찾아서 볼까요? 제가 주보에서도 그 새벽 예배에 할 것을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그게 바로 오경 구조라는 겁니다. 주보 뒷면을 한번 보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주보 뒷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장 23절까지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28장 20절까지는 예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요일 날 들어가는 게 보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7장 29절, 두 번째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1장 1절, 세 번째는 11장 2절에서 13장 53절,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19장 2절, 마지막으로 19장 3절에서 26장 2절까지 5개로 나눠졌습니다. 이게 5덩어리로 나눈 이유는 한번 보시면 아주 놀라울 것 같습니다. 8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산상수훈이 들어가 있습니다. 7장 29절을 보면요, 이는 28절을 보시죠. 7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하나의 가르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7장 28절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 말씀을 마쳤으니까 3장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7장 28절까지 29절까지는 하나의 커다란 가르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1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뭐가 나와요? 마치시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장 1절까지 또 하나의 커다란 단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설교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3장 53절을 가보시죠.
거기서도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 다음에 거기를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세 번째 단락에서는 커다란 비유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하시고 이 비유라는 것은 13장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은 어떤 비유가 가득 차 있냐면요.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물에서 물고기를 건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땅에 묻힌 보화 이런 이제 천국 비유들에 대해서 쭉 나타내서,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우리는 하늘나라를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처음으로 사람들한테 밝히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시라고 하고요. 이게 커다란 한 단락이고요. 그 다음에 19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커다란 또 가르침을 또 하나를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또 떠나시는 겁니다. 이제 무대가 또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19장 3절부터 이제, 그 여러 가지 심판 얘기들을 또 단락을 하고 있는데요. 26장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죠. 26장 2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1절을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러니까 하나의 그 마태복음 저자는요 어떤 단락으로 마치냐면 커다란 5개의 큰 가르침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토라라는 것은요 결국 가르침이거든요. 토라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자들이 이제 반복해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건 또 하나의 가르침인데요.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라는 구절만을 마태복음에서 뽑으면요, 지금 저희가 찍은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첫 번째 가르침의 단락에서는요, 뭐에 대해서 나와 있냐면요, 제자들을 처음에 3장에 가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부르시고요, 어부가 되겠다고 하고 이렇게 4명의 제자를 먼저 불러서 제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또 가르치십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게, 이거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더 나은 의, 이런 것들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가르침이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가면요, 요거는 한번, 8장을 한번 가볼까요? 8장 1절을 가보시면요. 8장 1절에 보면 이제는 가르침에서 내어서 2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기적 얘기를 합니다. 병자를 낫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깨끗하게 하시고 귀신을 몰아내시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중요한 거는 8장하고 9장까지는 다 뭐로 되어 있냐면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설화라고 하는데요. 8장하고 9장까지 하면 모두 몇 개의 기적이 들어가 있냐면 10개의 기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적수를요. 예를 들어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문둥병자를 치료했고요. 그다음에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두 번째 기적에서는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했고요. 그다음에 8장 14절에서 17절까지는 세 번째 기적으로 해가지고 베드로의 장모와 많은 환자를 치유한 사건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9장 32절에서 34절까지는 10번째 기적에서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서 모두 10가지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걸 10가지 기적을 깔아놓은 거를 딱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납니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해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런 출애굽하는 사건이 기억나겠죠. 이렇게 10가지 기적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으로 가면은요, 10장을 한번 보시죠. 10장. 10장에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에요. 2절에 보면 특이한 말을 하나 써놓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2절에 보면 다 같이요. 12 사도의 이름은 이렇게 됩니다. 1절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열두 제자를 부르셨는데 2절은 열두 제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더라고 제자에서 갑자기 사도로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 12명을 할 때 첫 번째로 누굴 놓습니까? 베드로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베드로 중심으로 쭉 가면서요. 이번 단락에서는 이제는 첫 번째가 제자들을 가르쳤다면 이 두 번째 커다란 단락에서는 사도를 파송하는 겁니다. 10장을 한번 보시면요.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면서, 내어보낸다는 것은 파송한다는 얘기거든요. 파송은 누구한테 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에 관한 얘기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라고 하냐면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갔다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유명한 이제 바로 파송 설교인데요. 사도 파송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 있어서의 그 제자들의 역할은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역할이었다면 사도들의 역할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렇게 악한 것을 쫓아내는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 산상설교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8장 9절에서 기적을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파송하시면서 너희들도 내가 기적을 내버려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기적을 통해 가지고 사도의 임무를 너희들에게 맡겨주시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시면서 10장의 파송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 가면 천국 비유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새롭게 계시를 해주시죠. 그 다음에 따라서 18장을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18장의 21절에도 이렇게 베드로가 나와서 묻습니다. 모든 형제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뭐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사람은 또 마태입니다. 이렇게 뭔가 교회의 우두머리로 이미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교회에 관련된 생활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설교 또는 공동체 설교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23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24장, 25장 가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종말에 관련된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선 25장 한번 1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25장 1절에 가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라. 우리 열처녀 비유 많이 알죠? 그 중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면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비유들로서 쭉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이게 바로 23장, 24장, 25장까지 이어지는 설교들이 다 이런 종말에 관련된 설교들입니다. 이게 깨어 있으라,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 너희는 어떻게 해라. 그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5달랑을 크게 하고 마지막으로 결말 부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순환의 역사를 하고 십자가 지신 사건과 죽으신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이 이제 28장까지 가고요. 28장 마지막에 다시금 임마누엘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라는 걸로 해서 마태복음은 전체적으로 5경 구절을 따면서요. 그 다음에 성경대로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경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바로 어디서 밝혀주고 있냐면 성경을 가지고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했던 것은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사상이 처음과 끝을 이루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하고 들린 게 이중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두 번씩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히브리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어떤 재판을 할 때 증인을 세우는데 반드시 죄를 물으려면 반드시 2명 또는 3명의 증인을 내세워야지만 그것이 유효했습니다. 혼자만의 것은 주장이고 두 사람이 같은 소리를 내야지만 그거를 인정을 해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의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걸 증명할 때는요, 다 두 사람씩이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는 맹인을 치유하는데 맹인이 한 명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20장 29절, 마태복음 20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9절을 한번 가보시죠. 여리고에서, 장소는 여리고였고요. 30절 다 같이요. 소경 둘이, 여기 2명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8장 28절 한번 가볼까요? 장소는요, 건너편 가다라 지방입니다. 근데 귀신 들린 자 몇 명이요? 2이. 마가복음에서는 1명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의 기적 치유 사건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데요.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하는데 이것이 마태복음에서는 2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알세불 논쟁이죠. 예수님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귀신이 들렸다라고 주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바알세불 논쟁이 마태복음에서는 2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이거 아까 나왔던 얘기 아니야? 이거 똑같은 얘기야? 왜 2번 얘기하지?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이거는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또 중요했던 게 뭐냐면 성취 인용문이라고 했죠. 구약 성경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 이제 마태복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마태의 구조, 그다음에 마태의 신학, 그다음에 본문들을 이제 짚어가면서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뜻을 정해놓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구조를 분석한 게 아니라요. 어떤 이걸 쓴 사람의 형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형식을 뽑아내서 그걸 거꾸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였다라는 저자의 의도를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정말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이 사람이 정말 얘기하고 싶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2번씩 간주하면서 정말 확실한 사건이었구나. 그러니 지금 나에게도 과거 2000년의 역사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살아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일어나겠습니까? 그거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날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 자는 마태복음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 뭡니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그때 그 병자들을 치유하셨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셨어. 제자들한테 이렇게 살려고 가르쳐줘. 맞아. 예수님이 말씀이 맞지. 정말 나도 그렇게 인정해. 나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 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나에게도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증명을 하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생겨나는 게 왜 생겨났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누가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심지어 글자도 잘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잖아요. 그건 지식하고 관계없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다만 그분들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하는 거는 우리는 또 글자를 아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한 번이라도 더 성경책을 보고 그리고 더 연구하고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면 더 깊은 은혜의 시간을 줄 믿습니다. 이제 새벽 예배마다 5시 반에 오늘 이렇게 했었던 5 단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중에 주중에 이렇게 계속 한꺼번에 다 읽으려면 다 못 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단락 구분한 거를 주보를 보시고 거기까지만 읽어오세요. 그리고 새벽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갖고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생각하고 정말 그 중에서 내가 이 부분만은 정말 나한테 임마누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새로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태가 그것을 기록할 그 당시에 정말 주님의 사건은 확실했고 역사적이었고 정말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 글 이면에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반복해서 심어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오늘날 우리 읽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들이 발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